오늘 새벽에 영상 하나를 한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 가슴이 매우 좀 뜨거워졌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우리 교회 제1 선교지가 여튼 우리 고국의 비무장지대잖아요. 아마 비무장지대를 선교지로 삼고 있는 데는 보통 선교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전 세계 우리 교회 뿐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짐작을 해보는데, 그 비무장지대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선교 파트너로 섬기고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 정지석 목사님께서 그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 설교를 한 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루 빠르니까, 시간이 빠르니까 이제 그 지난 영상을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설교 장소가 매우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민통선 안에 논밭에 설교한 모습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여튼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는 영상입니다. 뒷배경은, 설교자의 뒷배경은 논밭입니다. 논벼가 한 무릎 이상 정도 자랐는데 전부 다 푸른 논밭에서 설교를 뒷배경으로 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배경 중에 또 하나는 백마고지입니다. 그 백마고지는 한국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그 전투의 현장이죠. 우리 교회에 정혁근 집사님께서 군복무를 하셨던 곳이 아마 백마고지 맞죠? 그 근처입니까? 보통 설교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처럼 뒷배경은 보통 십자가가 있고 또 나무든 유리든 뭐 크리스탈이든 이 강단을 세워놓고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교의 영상이 제겐 가슴이 뜨거웠던 이유 몇 가지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백마고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딱 9일 동안 인해 전술로 무수하게 내려오는 중공군과 또 한국의 구사단이 9일 동안 치열한 전투의 격전을 벌였던 장소가 백마고지입니다. 이 9일 동안 무려 그걸 고지를 점령한 사람 깃발을 꼽는데 9일 동안 12번이나 이 고지를 점령한 깃발이 바뀔 정도로 혈전이었습니다. 뺏고 뺏기는, 그래서 이 과정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9일 전투 동안에 죽은 또 부상당한 한국군은 무려 3,500명, 중공군은 무려 1만여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죽었던 한국군의 이 나이들이 15살, 17살 뭐 그런 나이입니다. 20살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백마고지로 불려지게 된 거는 그때 이 9일 동안 전투 동안 이 하늘 상공에서 미군 폭격기가 수만 발의 폭탄을 그 자리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들이 위에서 볼 때에 이 폭탄 산위가 이 폭탄 하얀 가루로 쫙 하고 뒤덮여 있는데 마치 하얀 말이 쓰러져 있는 모양과 매우 흡사하다. 화이트 홀스 힐에서 그때부터 백마고지로 불려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에 이제 백마고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10년째, 거의 10년째 우리 정지석 목사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분단을 속죄하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후 3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설교 영상 안에 있는 이 민통선의 논밭, 뒷배경의 논밭이 제 마음속에는 설교 강단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뒷배경에 보이는 백마고지가 마치 지금 제 뒤에 있는 예배당 안의 십자가처럼 보여졌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입신양명을 포기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내걸고 그곳에 가서 줄기차게 일관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삶을 헌신하고 투신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지성 목사님은 여튼 자기의 입신양명을 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해하고 자유로워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생존 유일의 멘토가 늘 정지성 목사님이라고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그 기도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분은 제가 어떤 위기에 노출돼 있던, 어떤 상황에 노출돼 있던 이유를 묻지 않고 저를 위해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가치가 이게 맥이 통하는 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목숨까지는 아닐지언정 무언가를 걸고 뛰어들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가? 제가 흥분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설레는 지점입니다. 실제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우리처럼 예배자들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논밭에 벼들이 있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8천만 결의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었습니다. 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는 삶이 보통적으로 감동이 되고 존경스러운 부분이 되겠지만 특별히 제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올라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거냐, 현실적인 거냐, 그걸 따질 필요 없이 제 삶의 근거는 그 은혜를 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 한 사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지성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가치, 그의 기도하는 그의 모습 안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뒤돌아보니까 이게 많이 흐트러져 있고 또 연약해져 있고 그 열망이 과연 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저를 추동하고 있는 그런 삶의 매개인지는 저도 많이 성찰하고 반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자기 과감성의 포기, 자기의 모든 삶의 이 안일한 삶의 자리 집착을 과감히 내던질 수 있는 그런 기계, 그 근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분명한 자유와 그리고 분명한 희망이 될 거라는 그런 사실에는 제 마음속에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 영상이 참 멋졌습니다. 어떤 화려한 성전 안에서 수없는 사람들을 놓아두고 정말 매력적인 설교를 하는 것보다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는 이건 자리 잡기의 고수구나. 자리 잡기, 포지셔닝 한다는 거죠. 너 어디에 설 거냐, 어디에 자리를 잡을 거냐. 이 자리 잡기의 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7월 27일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이고요. 내일은 휴전협정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아직 67년 동안 이 전쟁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냉전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로 67년 동안이나 전쟁을 쉬지 않고 있는 비상식적인 이 삶을 우리는 마치 상식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거를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목사가,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 이 땅에, 이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구국기도원이 한반도 삼천리반도 강산에 가는 곳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구국기도원이라는 말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 삶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신앙의 전통, 교회의 그런 가치 자체가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전히 그렇게 수없는 젊은이들이 그 선 라인을 마주보고 여전히 총을 들고 24시간 동안 빈틈없이 있는 이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 때에 백마고지를 강단의 십자가, 또 민통선을 설교 강단으로 삼은 것은 이건 엄청난, 제 눈에 보기에 엄청난 예언자의 자리 잡기라고 보여졌습니다. 야, 이게 진짜 예언자구나. 이런 배포와 기계가 시대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뚫고 나가는 화살촉 역할을 했던 것인데, 여튼 제 눈에는 포지셔닝의 이 자리 잡기 고수처럼 보였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본문의 첫 단어는 사람 이름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입니다. 이 모르드게, 이 정지성 목사님은 제게 꼭 모르드게와 같은 분입니다. 모르드게는 당시 왕후였던 제국의 왕후입니다. 이스라엘 왕후가 아니라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의 왕후입니다.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입니다. 먼저 에스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에스더는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려운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안정적으로 삶의 자리를 뿌리내리고 자리를 잡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늘 위기를 맞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해가지고 서희식 집사님의 가정의 신방 가서 처음 여기 미국 이민 와가지고 살았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참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여기 이 정말 낯선 곳에 덩그러니 떨어져가지고 자리 잡고 산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기까지 생존해 왔다는 것,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불안정이 엄습해오고 있는 현실이지만 정말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떻게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생존해 살아왔는지, 정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의 순간들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에스더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에스더는 지금 이민자이기도 합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양 부모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입양이 됩니다. 이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 또 예기치 않은 가장 큰 어려움은 바벨론 제국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해서 초토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백마고지 같은 그런 초토화된 현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삼촌을 따라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어린 시절 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성장기에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될 성장기에 이 자리 잡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더는 자리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왕후가 있었는데 이름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입니다. 이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왕후가 왕에게 밉보여서 폐위가 됩니다. 갑자기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공개 채용하는 광고를 이 제국이 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에스더의 이 외모가 정말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던가 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 구실 못하는 내시마저도 정말 에스더에게 반해버릴 정도로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습니다. 에스더가 왕후 공개 채용에 이력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로 뽑히게 되죠. 그녀는 1년 동안 그 함께 뽑혀 있는 후보자들과 이 왕후에 걸맞는 훈련,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이 이전에 소개가 됩니다. 이 와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 이민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쉽게 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 서류 미비자, 불체자와 같은 그런 특별한 신분을 가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신분으로는 거기 공개 채용에 입회할 수도 없고 또 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 이야기들을 거두절미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왕후에 오르게 됩니다.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으로 자리 잡기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드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이 왕 다음에 넘버 2가 이름이 뭐였냐면 하만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 제국의 왕 다음에 넘버 2였습니다. 이 하만은 설명을 좀 하자면 이 모르드게를 거의 숙적으로 생각합니다. 눈의 가시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어느 날 왕을 속이게 되죠. 그래서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어떤 모략이냐면 유대인 홀로코스트. 아마 이게 유대인 대량 학살에 대한 음모는 이 히틀러가 아니라 하만이 첫 번째 이반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만이 유대인 주이시 대량 학살의 음모를 꾸밉니다. 하루 동안에, 이거는 며칠, 몇 달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제국 안에 있는 남녀노소의 모든 주이시들을 모두 죽이라는 어명이 내려지게끔 음모를 꾸밉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배경에서 오늘 4장의 처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배경에서 이 소식을 듣고 먼저 뭘 했냐?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거 방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왕궁 앞에서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 모르드게를 따라서 했습니다. 3절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죠. 무수하더라. 수 없는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동시에 함께 그와 같이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습니다. 분위기가 짐작이 되죠. 만만치 않은 이 긴장이 아주 면면이 녹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이 왕실의 안에 있었는데 이게 무슨 영문인지 이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서 자기 하인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이렇게 또 전가를 보내죠. 지금 당신은 왕에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민족, 벽척간돌 위기에 놓여있는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왕에게 나가십시오. 부탁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삼촌의 부탁은 만만치 않은 부탁입니다. 이유를 잠깐 오늘 말씀에 제가 보여드리면, 이유는 에스더가 삼촌에게 보낸 답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좀 풍경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왕이 콜해야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내일지라도. 근데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갔다가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척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이미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에스더에게도 자리 잡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조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겠죠. 왕후인데도 또다시 이 자리 잡기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기뻐하고 환희에 차서 그런 삶의 그 자리 잡기에 성공한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죠. 결혼을 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난 이제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던 순간들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집을 샀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죠. 차를 샀습니까? 직장을 얻었습니까? 수없는 자리 잡기의 상황의 연속이 우리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잡기가 늘 위기를 맞습니다. 흔들립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왕에게 예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리 잡는데 가장 큰 난제, 가장 큰 배리어, 방해는 뭐냐면 예속입니다.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걸 면면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위에 올랐는데 왕의 아내가, 제국의 왕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포지셔닝이 흔들렸습니다. 자리 잡지도 못했는데 자리가 흔들리는데 민족의 형편을 염려할 수 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때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에게 정말 기가 막힌 천절살인을 날립니다. 13절 14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르드게가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보낸 전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혼자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 자리를 모면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이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자리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에스더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우리가 익숙한 에스더는,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모습은 오늘 이 바뀐 모습 이후입니다. 그 전에 제가 설명을 쭉 장황하게 해드렸지만 이 전의 모습은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가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민자의 주제에 주류 중에 주류인 가장 이 한복판에 들어가는 정말 최고 입신양명의 성공에 자리 잡기에 성공한 이것도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감동적인 에스더의 모습, 그 모습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모멘텀은 바로 오늘 이 삼촌의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했던 말입니다. 특별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를 얻었던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한 의미 발견을 잘 하지 못해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만 우리는 늘 내 감정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 일자리,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이게 어떤 의미에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서 있는지, 이거를 발견하기보다 이거를 프로텍트 하는데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게 잘 되면 내 마음은 상당히 신명나 있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안정을 갖지 못합니다.
이민자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에 자리 잡기는 결정적인 내 감정에 영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은 왕후의 자리를 올린 건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리건 위기를 맞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말 듣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전혀 새로운 에스더가 되거든요. 그는 여전히 똑같은 환경에서 흔들리는 자리 잡기 성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그가 하는 기계 있는 모습은 한 여인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자이언트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에스더가 이렇게 답신을 보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은 바벨론 제국의 당시 수도였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한 채 왕에게 나갈 수 있는 내 자리, 또 내 민족의 자리, 그거를 찾은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자리 잡기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자리로 여겼는데 이거는 왕에게 나갈 수도 없고 그렇자니 가만히 있자니 좌불안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게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서 있지? 나는 왜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위기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자리가 새로운 의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자리로 그는 새롭게 인식되고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이언트가 되었습니다. 자리 잡기를 잘 하게 되면 사람의 존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리 잡기를 하면 그 사람이 풍기는 풍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리 잡기를 잘 못하는 걸 혹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변을 통해 보십시오. 자리 잡기를 못하면 위축됩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지? 막막한데? 어떤 길로 나가야지? 우리 마음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일상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새로운 자리 잡기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비의 자리가 바로 미리 준비된 자리라는 겁니다. 10여 년 전 이 자리를 제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미리 준비된 자리 줄여가지고 미준자라고 불러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미준자. 우리 각자는 미준자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자리.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준비한 자리라는 그 새로운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이 매우 안정적이어도 여러분들이 왕후 이상의 그 동급의 자리에 성공적으로 올라갔을지라도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성공해도 뭘 해도 이 삶의 기반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미준자, 미리 준비된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현장에 내가 서 있다는 새로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기 시작한다면 삶의 신명이 넘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나는 여전히 무언가에 연결되어 예속되어 있는데, 경제적이건 무엇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 이 자리가 빼앗겨지면 어떻게, 소멸되면 어떻게 하지? 물론 이런 수많은 도전과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미준자라는 새로운 가치가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지성 목사님은 제게는 꼭 모르드게 같은 분입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도록 만듭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심령 속에 새로운 용기를 깨어나게 합니다. 애시당초 저는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괜히 폼 잡고 있는 거지. 가만히 뒤돌아보고 솔직히 뒤에 걸어온 흔적들을 보면, 처음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척 하는 것도 아닌지라 그냥 빈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빈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사람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새로운 자리 잡기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 내 마음은 하늘만큼 넓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지성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뜨거움을 갖게 합니다. 늘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줍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분이 왜 나에게는 모르드게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냐? 이유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뜨거운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죠. 사람은 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은 다 쓰러지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 안에는 늘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죽음까지는 아니겠죠. 죽음까지는 아닐지언정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면 민족을 위해서 충분히 그런 확신과 신뢰가 갈 수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르드게 같은 그런 배포와 삶이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계와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되십시오. 최신판 모르드게가 되십시오. 자녀에게 그런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르드게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이웃과 주변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힘이 빠지니까 상실감을 갖게 되죠. 나 같은 게 뭔 필요가 있겠어. 나 같은 게 뭔 의미가 있겠어. 서류 미비자들 충분히 그런 생각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져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이게 정부 보조도 받고 다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똘똘 어떻게 네트워크가 뭉쳐지는데 나 같은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여기서 왜 살아야 됩니까? 이런 하소연을 눈물을 흘리며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의 아픔을 공감하는 정도로는 아무런 힐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입니다. 그 순간뿐입니다. 또 넘어가면 또 흔들립니다. 이건 서류 미비자나 아니면 합법적 체류자의 기준으로 우리가 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생입니다. 라이프입니다.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자리 잡기를 뭘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모르드게 같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뭔가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셔. 하나님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로드맵이 계셔.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언가 뜻이 계셔.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중이 계셔. 이 확신에 대한 뜨거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모르드게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 오늘 서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떠올려 볼 수 있죠. 흔들리는 자리가 뭔가 이 아킬레스건이 되는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세상의 긍정적인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지티브하게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해석의 힘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선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도 오늘로 앞당겨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민족의 운명 자체, 벽적간도에 놓여있는 운명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미리입니다. 준비되었다는 건 근데 과거입니다. 미래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과거는 미리 준비된 뭔가 썸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와 과거의 시간적 괴리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갖습니다. 나는 내일 어떻게 하지? 난 내년에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 미래와 과거와 현재,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된 자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 그걸 확신하고 믿는 내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뒤집어 쓸지언정 누군가에게 그렇게 모르드게처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 이 여인을 움직이니까 전 민족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 정지성 목사님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저만큼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움직이면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깨어납니다. 왕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간혹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혼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꾸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환경에 예속이 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지금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환경,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환경에 우리 모든 전 세계 지구촌 시민들이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사기가 꺾입니다. 비겁해집니다. 저는 최심판 모르드게처럼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살려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자, 소외받은 자, 뭔가 웅크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뜨거운 걸 잃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도 입을 줄 알고 또 제도 때론 뒤집어쓸 각오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청춘의 기계를 잃지 않고 그렇게 늙어가면 좋겠습니다. 통곡도 할 줄 알고 무수한 사람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향해 걸어갈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코로나 시대는 자리 잡기가 여간 힘든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같은 한 사람이면 넉넉합니다. 내 옆에 누군가 모르드게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모르드게 같은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대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르드게 그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 앞에서 모르드게가 되십시오. 그 자녀가 성공해도 좋은 직장 취직해도 여전히 세상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자리 잡기가 매우 위태로운 삶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 자녀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모르드게가 되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힘들어도 다 같이 이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되십시오.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성전을 향해서 모르드게처럼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교회는 이 시대와 동포사회, 이 사회를 향해서 모르드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 흔들리고 전문가들 감론을 읊어가며 자기의 고견들을 내놓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대의 자리가, 시대의 인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르드게 같은 뉴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백마고지를 십자가 삼고 민통선을 강단으로 삼을 배포의 모르드게, 사람이 앞에 아무도 없지만 8천만 교회를 가슴에 품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뉴욕 우리 교회 기계가 저는 우리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최심판 모르드게가 되고 싶은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또 한편 에스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그 자리, 여러분들 선 자리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잃어도 빼앗겨도 예속이 돼 있을지라도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선 자리가 바로 미리 준비된 자리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은 박제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준비해 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한 사람에게 용기를 대줄 줄 아는 모르드게로 그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르드게 같은 삶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삶, 우리 같이 공유했습니다. 또 한편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스더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하는 이 죽음, 이런 각오를, 가치를 움켜쥐고 살 수 있다면 세상에 무슨 눈치를 보며 살겠습니까? 눈치 보지 않는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게 오만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한없이 낮고 겸손한 자리에 서 있고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지만 세상이 요동을 쳐도 움직이지 않는,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배포를 가지고 사는데 누가 말립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의 이 명문장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갈 수 있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놓일지, 저 왕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 자리에서 즉사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장담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했습니다. 죽을 각오, 주기철 목사님의, 우리 신앙의 전통의 선배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항거하면서 일사각오라고 이 자기의 철학을 하면서 자기를 내던졌습니다. 못이 박혀 있는 철판을 걸어 다니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를 따랐습니다. 뭐냐? 부르심, 소명, 확신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리 잡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속되어 있는 민족의 현실에서 울분에 쌓여있는 그 낙심한 현장에만 자리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늘에 뿌리를 내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자리 잡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반드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새로운 자리 잡, 우리 서희식 집사님 처음 왔는데 뭐 막 거리에선 장사도 하고 뭐 그냥 막 이것저것 그 자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느냐? 핸디캡이 반드시 있어야만 새로운 자리 잡기가 됩니다. 핸디캡 없이 새로운 자리 잡기는 요원한 일입니다. 핸디캡을 극복하고 핸디캡을 이겨나가는 과정에 새로운 자리 잡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핸디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핸디캡은 로케이션입니다. 물론 다른 핸디캡이나 약점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핸디캡입니다. 한인촌과 멉니다. 한인들이 살았던 흔적도 없습니다. 그 핸디캡으로 우리는 서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분명히 여러분들만 아는 핸디캡도 있을 줄로 압니다. 나를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영원한 숙제, 나의 장애 같은 그런 핸디캡, 도저히 이게 담이 높아서 넘어가기가 불가능한 그런 핸디캡. 아니 목사님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의 핸디캡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만 바꾸어 동전의 뒷면으로 말아보십시오. 그 핸디캡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자리 잡기를 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는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아마 죽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가치 있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20년 전쯤에 읽었던 책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20년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같은데 난이 있잖아요. 식물 중에 난. 그 난 중에 신비로운 풍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풍란은 제가 이 한국에 목회할 때 방문했던 집사님 가정에 이 아주 최고의 난 전문가, 이 감정사까지 하는 전문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몇 천만 원 되는 난들입니다. 그냥 풀 한 폭인데 저는 그 변별점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런가 보죠. 근데 그 중에 아주 고가의 신비로운 풍란이 있습니다. 풍란은 원래 열대지방 적도 근처에서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열대에 가보면은 큰 거목들이 있잖아요. 그 거목들이 풍란이 살던 땅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목들에는 큰 나무 줄기와 잎새들이 무성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잎새로 하늘을 가려서 햇빛을 모두 다 가려버렸고 하늘까지 모두 가렸습니다. 풍란은 본래 손바닥만한 땅 부스러기만 있으면 그냥 살 수 있는,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근데 그 작은 면적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던 게 이제 이 풍란의 역사에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풍란이 그때 선택한 자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풍란이 뭘 하느냐? 이 녀석이 나무 줄기, 거목의 줄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갑니다. 그냥 작은 나무입니까? 끝이 20m, 30m 되는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갖은 고생 끝에 그 거목의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풍란은 그때부터 하늘을 향해서 뿌리를 뻗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렸던 풍란이 하늘을 향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마치 구름 속에서의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오릅니다. 그래서 풍란은 세상에 다시 없는 희한한 꽃을 피우며 희한한 향을 낸다고 합니다. 고가의 풍란이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된 풍란이 됩니다. 이게 풍란의 새로운 자리 잡기겠죠. 저는 에스더가 마치 풍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자신의 핸디캡 때문에,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의 처지 때문에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근간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풍란과 같은 에스더. 하지만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 각오 하나로 거목을 기어오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왕의 거목, 제국의 거목,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목.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왕이 두렵겠습니까? 법이 두렵겠습니까? 규례가 두렵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기계를 갖게 된 이 자이언트 에스더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현장이 어디일지 사실 저도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로 갈지, 올 가을은, 올 겨울은, 내년 봄은 어떻게 될지. 그런데 핸디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제3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미준자, 미리 준비된 자리가
보여야 됩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전 민족을 구했습니다. 휴전협정의 날을 앞두고 민족의 전쟁을 끝마치고 평화의 풍란을 피울 에스더. 그런 에스더가 오늘 우리 민족 안에서도 또 우리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자리 잡기, 예수님이 새로운 자리 잡기를 보여준 그 장면, 그 씬은 세상 그 누구도 카피를 못합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그 새로운 자리 잡기, 예수님의 새로운 자리 잡기는 십자가죠. 죽으면 죽으리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죽겠다고 달려들어 올라간 거목, 그 십자가의 거목, 로마 제국의 거목, 그 거목 앞에 올라갔던 예수 그리스도, 풍란처럼 오른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의 꽃을 피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 타고 올라가면 우리 핸디캡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휴전협정이건 코로나건 우리 삶의 사소한 문제이건 그 문제를 타고 올라갑시다. 그 십자가를 타고 올라갑시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부여된 그 자기 십자가를 타고 올라갑시다. 거기에서 부활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리 준비된 자리, 미준자라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자리 잡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맡겨주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세상을 향해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르드게 같은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세상에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자리 잡기, 새로운 삶의 자리 잡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어깨 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